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교회. 조금 길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미국. 단순한 국민들의 그 소득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경제 조건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단연 미국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갈 사람이 없어요. 많은 지표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세계에서 끼니를 굶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것도 역시 미국이 1등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이 1등. 수년 전에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에서 약 410만 가구, 그러니까 대략 숫자로 말하면 1100만 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루에 삼시세끼를 다 못 먹고 한 끼 내지 두 끼씩 굶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굶는 게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 거예요. 북한 인구 중에 1000만 명이 기아에서 헤맨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 1100만 명이 끼니를 굶고 있어요. 북한보다 많은 셈이에요. 숫자만 보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보고서를 따르면 미국에서 결식자 가운데서 1100만 명 가운데서 200만 명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200만 명.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완전히 굶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 있어요. 제일 부자라는 미국 땅. 절대적으로 영양실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미국 인구 중에 1%가 그 풍요의 최고의 부자 나라에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0만 명의 국민이 한 끼를 굶기도 하고 결식을 하기도 하고 한 끼도 못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미국 땅. 다른 한편에서는요, 1년에 한 해에 4,360만 톤. 트럭으로 굳이 계산하자면 8톤 트럭으로 545만 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 그런데 바로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던 1세기 교회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터키 땅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성원아 교회와는 정반대, 180도 반대인 처지에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성원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상기를 시키면 성원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반대의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나는 부자다, 나는 배부르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너는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공고하다. 성만화 교회가 가난한 것 같으나 부요한 교회였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것 같으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터키, 에베소에서 시작한 7교회 순례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7번째 교회죠. 확인 안 하셨겠지만 7번째 교회 맞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은요, 성경 지리에서 지도를 찾아보면 부르기아라고 불리던 당시 지역의 수도입니다. 지금 터키에서는 이 라오디게아를 데니즐리시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행정명은 데니즐리. 그 인근 지역 전체인데, 이 라오디게아시는, 이 도시는 당시 리커스라는 강 계곡을 따라서 쭉 발달된 도시인데, 골로세, 히에라볼리, 이 큰 도시들과 딱 지역을 보면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정삼각형.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은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 라오티케의 이름을 따가지고 라오디게아라고 시의 이름을 지었어요. 도시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14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충성되다, 참되다 이런 단어는 뭐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충성되다, 참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나는 충성되다, 나는 참된 주님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되지도 못하고 참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준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 더 있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 모습은,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이 모습은 만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이런 준엄한 음성을 듣고 제대로 응답하기만 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다시 새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지금 너희가 부자라고 하는데 가난한데, 사실은 가난한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응답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 왜?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은 오로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겠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삼성 제품 쓰다가 고장났는데 LG전자 대리점 가시는 분 있어요? 가는 분도 혹가다 있어요. 근데 제대로 고쳐질까요? 아니요. 삼성전자 제품을 쓰다 고장났으면 삼성전자 대리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삼성전자예요? LG예요? 여기 큰 병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장났어요. 어디로 찾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지. 창조주 앞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 안타깝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 4대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4대 교회 안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아멘 안 시키는데 이거는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 되게 해야 돼. 이거 안 돼. 이 교회가 받은 책망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열정의 상실, 둘째는 자기 성찰 능력의 상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정도 없어요. 뭔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성찰의 능력도 없어졌어요. 인생 다 산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열정도 없어요. 돌아볼 생각도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무조건 오라 이러고 그냥 달려가요. 근데 그거를 반성할 것도 없어요. 고집밖에 안 남았어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히에라볼리 이쪽하고 해서 온천수가 나는 지역이에요. 온천수가 땅에서. 그런데 히에라볼리 쪽에 온천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수로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온천수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끌고 오는데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는 동안 식어버려요. 온천수가.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식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온천수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미지근한 온천수, 식어버린 온천수를 얼마나 찾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저주가 뭘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최대의 축복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 최대의 저주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더 이상 내 인생이 가치 없어질 때,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쓸모없는 교회에 쓸모없는 성도가 되어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찾아서 바르게 잡을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라도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 성찰의 능력까지도 잃어버렸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안 살펴봐.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만 있으면 아직은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최후의 비극은 그마저도 자신을 돌아볼 능력마저도 상실해버린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돌아올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기회조차.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을 돌아볼 안목조차 상실해버려요. 열정도 상실하고 자신을 돌아볼 능력조차 상실해버려요. 이랬겠죠. 우리 교회는 부자야. 잘 나가고 있어. 성도들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벌고 부자들이 쑥쑥 들어오고 재정도 튼튼하고 우리는 문제없어. 정말 문제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돌아볼 생각도 없고 내가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역사들과 사면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나를 딱 지적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그런 책망만 받은 이유 딱 하나, 원인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교만. 다른 게 없어요. 결론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결론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교만했다. 그게 원인이었어요.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로운 환경들, 자신을 살피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그 눈을 가린 거예요. 직분도 높아요. 재정도 팡팡해요. 사람들도 많아요. 돕는 사람도 많아요. 돌아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교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교만.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여러분 당시 이곳이는요 돈이 많아서 금융업, 은행이 엄청 많았던 지역이에요. 당시 은행이. 또 양모가 잘 나서 좋은 옷감을 생산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름난 안약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무역이 너무 잘 돼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벌거벗은 사람도 없었어요. 끼니를 굽는 사람도 없었어요. 눈병이 들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난했어요. 벌벗었어요. 눈먼 사람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에 권면을 하고 계세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이게 하고 은행에 쌓아둔 금이 아니고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부요해지라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딴 데서 사지 말고 나 주님께로 와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에요. 세상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재물에 빠져서 넉넉고 있지 말고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부요해지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나는 유명한 양모로 된 멋진 따뜻한 반짝반짝한 그런 옷이 아니고 흰옷, 마음의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된다. 세마포 흰옷을 입고 거룩해지라.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이 아니고 성령의 통찰력으로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고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라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죠?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그냥 너 자신을 아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영적 상태를 똑바로 바라보라. 영적 상태. 너의 외모 말고, 너의 외적인 신분 말고, 너의 외적으로 가진 것 재산 말고, 너의 영적 상태를 똑바로 쳐다보라. 그리고 권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9절을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가장 마지막 권면이에요. 열심히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태가 회복한 상태입니까? 회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회복은 뭘까요? 영적 상태의 회복은 어떤 게 회복입니까? 여러분? 뭐를 회복이라고 말합니까? 푹 쉬고 잠 잘 자시고 그리고 막 새이 먹고 맛있는 거 먹어서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이런 것이 회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는 상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돌리는 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회복. 여러분, 회개 정말 많이 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회개해야 된다.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는 말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목표, 회개가 뭘까요? 회복,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냥 잘못한 거 뉘우치는 게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회복이에요. 무슨 회복?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의 회복. 나를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하고 회복이에요. 본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쪽 지역에 온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온천수가 나와요. 대단한 거죠. 이 좋은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 오면서 식었을 때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수도관을 날마다 지나오면서 그 새 속에 물들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대전장로교회 성도들은요? 뜨거울까요? 차올까요? 미시든할까요? 어떡할까요?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태를 돌아보기를 바라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그 다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인상적인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나를 알게 해주소서. 꼭 맞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신 말씀, 회개의 첫걸음,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열정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뭘 배워야 할까요? 핵심은 그 믿음이 식어서 쓸모 없어져 버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지 않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토해버리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런 교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쓸모 없이 된 우리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오늘 마지막 본면에 주신 것이 답이에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고요? 회복이요. 회복이 뭡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쓰임받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 그때 주님과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부를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허니문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그래야 듣고,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게 붙들림 받아서 사용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열정이 식는 이유가 제일 뭡니까? 제가 결혼 생활은 여기서 제일 짧게 한 것 같은데, 인규 형제 빼고. 지금까지는 그래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부부가. 열정이 식어서 그렇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부부관계가 식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부 사이에서의 비극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감동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언제 주로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주로 써요. 불신자들이.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지금 누구한테 하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교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불신자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서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돼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냥 사람 없이 그냥 한 지붕 안에 사는 따로따로 부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역사를 살펴보면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첫 개척이.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 가정교회로 시작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장하고 점점점 커졌는데 덩치가 커지면서 주님과 성도들의 사이가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외형은 성장했는데 내면은 차가워지고 있어요.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대전장로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함께 앉아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눈바의 가정처럼 친밀한, 삶의 가장 중요한 친밀한 자리, 그 식탁의 교제가 주님과 우리의 교제가 돼야 돼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시간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제발 큐티책 사세요. 제가 찍어서 팔고 저한테 진짜 1원 하나 저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책 친구는 해드리는 거예요. 말씀 매일 읽겠다는 분한테 제가 대신 가서 책을 사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책 사세요, 큐티책 사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려가지고 주님과 교제가 회복될 거라는 착각을 버리시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상처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원해요. 그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회개에서 회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대전장로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엄중하고 준엄하게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우리 대전장로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성도, 회복하는 대전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려운 책망이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이 아닌지 살피고 또 살펴서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자기 성찰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